하나님께 흰 영광이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절 드렸습니다. 감사, 구제, 선교, 교회 미래 발전, 언제나 성미와 하나를 드린 그 가정들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다면 위로하여 주시되 다음부터는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답답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사 이 말씀 붙들고 달려 나아갈 때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사랑합니다.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의 통로 되세요. 복의 통로 되세요. 복의 통로 되세요. 복의 통로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2절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누가 했죠? 누가 했을까요? 아주 명언 아닙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 바로 누가 했냐면 백열 전구를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했습니다. 에디슨.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에디슨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요. 에디슨은 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대부분의 실험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에디슨의 실패를 보고 한 기자가 에디슨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1000번 이상이나 실패를 했는데 이제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1000번 이상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전구를 만들 수 없는 1000가지 이상의 방법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천재잖아요. 여러 가지를 발명했는데 축음기를 비롯해서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머리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디슨의 이 말은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인지 이런 에디슨의 말을 명언으로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자신의 머리에 담아놓기도 하고 또 가슴에 새겨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 자신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에디슨의 말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실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긴 두려움으로 결국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인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훈해 줍니다. 실제로 오늘 살펴볼 잠언서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24장은 특별히 교훈이 담겨져 있는 잠언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이 16절은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엎드러지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과 악인. 자, 그런데 악인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악인, 악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떠올려지잖아요. 자, 그런데 의인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실제 의인이 과연 누구이길래 7번씩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7.8기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7.8기 7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8번째 또 일어납니까? 의인이 과연 누구이길래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따라서 여기서 7번은 바로 인간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실패의 한계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이 무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한계, 극한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은.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는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그 중에는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과연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실패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실패를 경험한 자들은 이 의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과는 달리 7번씩이나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이 의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해서 좌절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의인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의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의인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그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7번씩이나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의인은 실패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세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도인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죠. 그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자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그 비결인지 무엇인지 나와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실패한 누군가를 일으켜 줄 줄 아는 자가 곧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일으켜 주는 자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려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설령 상대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나를 좌절시켰던,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원수라도 일단 넘어졌다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아무리 상대가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를 하더라도 원수가 넘어졌다고 해서 가만두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리키지 않죠. 어떻게 가리킵니까? 세상은 상대가 원수일 때 넘어졌다면, 그 원수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밟아야 한다라고 가리킵니다. 물론 여러분 학교 교육에서는 그렇게 가리키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해보면요, 그냥 삶에서 다 이거 여러분 묻어나요. 예? 경쟁이죠, 경쟁. 나랑 원수가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야지만 네가 살아. 예? 아무리 여러분 동기가 있더라도 직장 동료랑 여러분 잘 지내다가도 승진을 앞두고서는요, 동료를 여러분 밟아 누를 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이들 사고에도 다 그런 게 여러분 각인돼 있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성도인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도 넘어졌을 때, 나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상대의 실패를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나를 힘들게 했던 미운 원수라도 일단 그가 실패했다면, 넘어져 있다면, 엎드러져 있다면 그 실패를 즐거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나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원수가 망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속으로 시원하고 기뻐해요. 고소해합니다. 심지어 말과 행동으로 원수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운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담겨져 있다 보니 성도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의 실패를 즐긴다면 후에 우리 역시 넘어져서 실패할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일으켜 세우는 능력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가 실패했을 때 세상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이 반응하는 성도인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8절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서 들어야 할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에게 결국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대요. 그 이유는 바로 원수가 벌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내리시던 진노를 오히려 그에게로 옮기사 결국 원수의 실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내리신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경고의 경고, 하나님의. 그런즉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의 실패를 즐기는 자를 실패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8절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넘어졌거나 엎드러졌을 때, 즉 실패했을 때 그것을 고소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원수가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고소해하거나 원수가 넘어졌을 때 그걸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면요, 우리랑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거나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원수까지도 그러면 나랑 좀 불편한 관계, 나랑 캐릭터가 좀 다른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걸 여러분 즐기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소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관계를 잘 자기도 지내보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 이렇게 이 세미나에 가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어렵게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웬걸 그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자, 그만큼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관계를 또 맺다 보니 역시나 또 관계의 어려움이 그곳에서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세미나를 갔는데 돈 내고,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또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 간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우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 번 섞지 않고요, 악수 한 번 하지 않고요,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같은 교우인데 그렇게 여러분 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관계의 위기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원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원수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싫으니까, 솔직히 그냥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싫으니까 그 사람 좀 잘못되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더욱이 원수가 넘어졌을 때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잘 되었다라고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원수에 대한 이런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며 나름 합리화하기도 하겠죠. 심지어 나도 사람인데 어떡해, 더 이상 어떡해, 나도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혔던 원수이기에 그 원수가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 생각과 감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 나도 실패할 텐데, 나도 엎어질 텐데, 넘어질 텐데, 그러한 실패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 역시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은근히 즐기는 못된 버릇을 버려 봅시다. 버려 봅시다. 솔직히 내가 어떤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은근히 비꼬고 고소해하고 그냥 그렇게 즐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렇게 믿었는데. 따라서 절대로 타인의 실패를 즐기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실패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일으키는 자가 되어 봅시다. 되어 봅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좀 지키기 힘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라? 축복 기도를 해라. 기도해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죠. 나랑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기도하지, 그 사람 나를 여러분 굉장히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까지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구절들을 보면 대적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원수의 필요까지도 적극적으로 채워주라고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실패한 원수에게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졌을 때 그냥 놔두지 말고 찾아가서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지금 당장 넘어진 자들과 엎드러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일으켜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할 때 7번뿐만 아니라 설령 70번, 심지어 700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며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 설령 7번 넘어지더라도 이제 다시 벌떡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의인으로 칭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 편에서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대로 실천해야만 하겠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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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자, 오늘 말씀 13절로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우리말 성경 찾아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에 달다. 잠언 기자가 뜬금없이 성도인 우리에게 꿀 이야기를 합니다. 벌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꿀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지금 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므로 궁극적으로 지혜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에서 채취한 완전 식품인 꿀은 그 어떤 가공도 필요 없으며 오히려 가공하게 되면 그 맛과 효능을 떨어뜨릴 뿐이죠. 여러분, 자연에서 채취한 그대로 꿀은 먹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꿀의 효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꿀과 마찬가지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역시 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가감하면 오히려 진리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있는 그대로 꿀을 섭취할 때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대로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꿀을 여러분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다면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곧 지혜인 셈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지혜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참된 지혜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내가 지금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데, 엎드러져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칠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특별히 내가 10일간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40일을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평상시 내가 삶을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는 아니더라도 너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져 있을 때 혹시 고소해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서 그것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정말 오늘 말씀을 내 마로 붙으셔서 인간관계를 맺는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불편한 누군가, 원수는 아니더라도 나랑 이렇게 관계를 맺는 자 가운데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그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간 적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떠올린다면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넘어진 나를 벌떡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불편하지 않으면 가슴에 모든 손을 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예수 믿어도 우리가 낭망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해봤잖아요. 우리 여러분 해봤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잃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 기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평소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나랑 좀 맞지 않거나 하는 분들이 우리 교우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직장 속에서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떨 때는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고소해하고,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은근히 즐길 때가 지금까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화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 간에 관계에 어려움이 없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교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분이 있다면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특별히 그냥 은근히 즐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 말도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보기도 싫은 그 인간,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도 나를 그대로 놔두신다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각나는 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붙들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특별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원인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굴도 보기 싫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내 자녀를 그렇게 괴롭혔고 내 부모를 그렇게 괴롭혔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 교우 내에서도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피해 다니기만 하고 말만 섞지 않았는데 그것 자체가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인은 바로 지혜자요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인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말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설령 내가 넘어지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와 불편한 누군가와도 대화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고 손해볼 작정을 하고 다가가서 하나님 그를 벌떡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멋진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 답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평생 간직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족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은혜 받고 특별히 무엇보다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떠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낙심이 와서 교회와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달려나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처리할 문제들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험생들 열심히 지금 준비 중에 있사오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수능 준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남의 실패를 일으켜 주므로 설령 내가 7번씩이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맛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쓸지어다. 아멘.